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가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백하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며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백하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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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천국을 누린다. 끝까지 승리하려면 좋은 끝을, 올바른 끝을 먼저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고 좋은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현재의 초조감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일이 지나고 나면 과연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또 온 세상을 팬데믹에 빠뜨린 이 코로나가 더욱 기세를 더해 간다면 어떻게 되겠으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빠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바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통한 올바른 끝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 수 있다면 코로나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대선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하는 헤롯 대왕이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강제 징수를 당해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실 메시아는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정치 군사적 실력자로 착각하여서 잘못된 구원과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끝을 바라볼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올바르고 좋은 끝,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결단이 있어야 천국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대선과 코로나의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절대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좋은 끝,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무엇을 지녔다? 절대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은 정말 우연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재물과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에 대부분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깊은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수님께 내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보물을 묻어둔 원주인이 죽거나 아니면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 땅을 사용하던 사람이 정말 우연히 땅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데, 그 보물을 가지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먼저 그 땅을 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로 소중한 절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를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찾다가 발견하는 천국입니다. 고대 세계에는요, 이 진주는 인공적인 가공을 해야 하는 금이나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도 그 자체가 이미 완성품이었기 때문에
재물 이상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더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그 자체가 완전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1,000만 불의 상금에 당첨된 복권을 이 안주머니에 넣고 지금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중간에 길거리에서 생기는 구경거리나 아니면 사소한 시비거리에 제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사람과 환경에 휘둘림을 안 당합니다. 왜요? 내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0만 불의 지금 현찰을 바꿀 수 있는 복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로 집중할 만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었던 아니면 찾고 또 찾다가 발견하였던, 어쨌든 간에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찬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또는 값진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만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우리들 가운데는 혹시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뭔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온갖 철학 또는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아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무와 무의미에 빠지고 개인의 죄 또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방황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부흥의 저 집회 쫓아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평안이 없고 아직도 진리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능력과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며 누군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내 안에도 여러 가지 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게 임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능력의 은혜를 누리거나 심지어는 사망, 죽음 앞에서도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가난과 저주를 이긴 생명이며 문제보다 크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장났다, 안 된다,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겨납니다. 절대로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비전과 꿈이 생겨납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사명을 찾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 말을 바꾸어 역으로 해석하면, 만약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세뇌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제 들어서 머리에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사대교회를 배웠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안 사라지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때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세뇌된 믿음,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불안한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제 13년이 벌써 넘었는데요. 미국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오자마자 그때 당시에 저의 명령권자였던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국에 잠깐 나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으로 오는데, 사실 그때 느낌이 집에 오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 현상은 제가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갑자기 명령에 의해서 브라질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때도 외국에 집회를 갔다가 상파울로 돌아오면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도 내 집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 가는데 미국도 내 집이 아니고, 그렇다고 파라과이도 브라질 상파울로도 내 집이 아니고, 이게 뭔가 생각하다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뭐냐, 내 집은 아내와 가족이 있는 곳이 내 집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해답이 되어지더라고요. 같은 이치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이 길바닥이 황금으로 깔려서 천국입니까? 그럼 우리 한번 황금을 한번 깔아볼까요? 그러면 천국 됩니까? 아니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면 천국입니까? 아니면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으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어떻게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제게는 제 가족과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내 속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세뇌받은 믿음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이 아닌 새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희한하게도 내 속에서부터 천국이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끝을 붙들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란 가장 소중한 절대 가치를 붙들기 위해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절대 가치를 붙들기 위해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천국이라는 즉 가장 좁고 올바른 끝 천국이라는 그 귀중한 절대 가치를 붙들기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결단.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도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과 진주를 사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건 이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복을 벗고 넥타이도 풀고 아니면 구두나 여러분들 하이힐 같은 거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리띠라도 한 번 더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어떤 결단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내 인생이 저 영원한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근데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된다고요?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옛사람이 아닌 새 주인으로 내게 천국을 이루며 우리에게 진짜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나의 결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와 납득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믿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이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믿어져서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인데 믿어지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결단이 없으면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이 분위기상 피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로 살아야 되고 내 고집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단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또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 같은 결단이 바로 나의 옛사람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서 믿어집니다. 희한하게 들리는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요.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하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포기하고 더 소중한 절대 가치의 보물을 얻는 것인데 이게 왜 희생입니까? 예를 들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한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이 한 여자와 결혼하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여자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희생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남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여자 한 남자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과 모든 인생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인데 내가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 술을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노름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희생이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과 모든 기쁨과 모든 승리를 누리는데 이게 희생이라고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집중합니다. 보배이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보물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나의 희생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보상받지? 자기가 손익을 계산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서 어느 틈엔가 예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청년들과 함께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집에서 같이 지낼 때 일들은 항상 역동적인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게는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늘 깊은 추억이 남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실 자꾸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보물 같은 청년들이지만 그때 당시는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끼리끼리 맞아서 너 인생 다시 살려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한 명씩 데리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집은 작은데 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제 아내는 그래서 그 더운데 100도가 넘는데 정말 나시 옷도 한번 못 입어보고요. 아이들도 먹을 게 냉장고를 열면 텅텅 빌 때도 있었고요. 물론 잠깐씩이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화장실을 쓰고 같이 산다는 게 오래 있었던 청년은 13년 또 많이 있었을 때는 17명까지 그 좁은 집안에서 진짜 막 이렇게 막 은혜 가운데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돈을 냅니까 뭐랍니까 다 뒷바라지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한계치에 다다를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저것들은 왜 몰라주지? 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분명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는데 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집중하면서요. 내가 얻을 보상, 쟤네들이 뭘 해줄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집중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고생한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만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근데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청년들과 함께 지냄이 절대로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또 내 안에 주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릴 분 가운데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왠지 마음이 굳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산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을 혹시 여러분은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여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6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아데미의 신전이든 여신상이든 그 어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의 업적, 나의 공로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희생하여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 자꾸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남의 탓하는 거예요. 세상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벌었다, 그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그것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는 순간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많은 업적과 많은 공로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다. 이 결단.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혈통, 배경, 지위, 지식,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드는 결단을 가졌을 때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무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한 가장 아름다운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한다는 것, 어떤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거예요. 저거 왜 잘 나가는 거다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래? 왜 예수밖에 안 보여?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겠다는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경험을 떠올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 아이들이 이제 막 키가 크고 자랄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나가서 옷을 사가지고 오면 분명히 작년에 입혔을 때는 바지가 길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입으면 7부 바지보다 더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큽니까? 1년에 막 20cm씩 클 때도 있었어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한 달이면 진짜 엄청나게 키가 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 문에다가 이렇게 애 키 크는 걸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거기다 밥 먹고 세워놓고, 밥 먹으면 분명히 이제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세워놓고 저는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 키 크는 거 한번 보겠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큰애가 막 울면서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키 크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런데 키는 커요, 안 커요? 큽니다. 제가 파라과이 수양관 얘기도 했잖아요. 입구에서부터 마지막 묘지까지가 2km. 그러면 얼마나 풀이 빨리 자라는지 사람 손으로 안 돼요. 트랙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하루 종일 풀을 깎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아침부터 깎아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비 한번 확 오고 아열대 오니까요, 갑자기 비가 와요. 양동이 쏟아붓듯이. 그리고 또 순식간에 쨍하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풀을 깎으면 여기서 깎아서 절로 가는데 저기 다 깎고 나면 이 앞이 또 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비닐을 깔고 그 풀 자라는 거 보겠다고 그늘에서 풀 자라는 거 보는 거예요. 딱 깎고 난 다음에 딱 잘린 면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제가 모기한테 뜯기고 개미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은 했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풀이 자라야 안 자라요? 순식간에 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깊게 하신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우리 이양미 집사님의 간증,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간증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받는데, 최근의 간증이니까 한국에서 그리워하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가까웠던 조카도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언니도 폐암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등 정말 그 삶의 고통이 마음과 삶을 뒤덮을 때, 근데 성경을 필사하며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냥 이겨내게 되고요, 오히려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어떤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간증이 너무 저에게도 또 우리 들은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또 글씨 쓰기에 손이 불편하신 우리 김향희 집사님이 또 듣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성경 필사를 결단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또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어느 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생수가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진짜 막 감동 속에서 어제 제 방에서 막 기도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온라인 새생명 전도 축제에 353명의 작정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뒤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민족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